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네.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임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의 모든 무거운 짐과 걱정 근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크신 품에 안겨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사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만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참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미워하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언약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악하고 더러운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였나이다.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참 자유함과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요 참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옛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의 사망 권세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 되어 주셨던 예수님, 천사가 전하는 부활의 두려움 마음과 기쁜 마음은 부활주의를 지키고 다시 맞이하는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자녀의 진로 문제, 사업장의 사업 문제, 또 다른 많은 문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으며 간구하며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로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은혜 있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치유의 하나님, 교회에 올라하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잘 치료하여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행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102주년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으로 피출되었던 이 나라, 국권 없이 암울한 민족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나락칠 때 독립을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유와
산균주의 이념으로 1919년 4월 11일 인정을 수립했던 날입니다. 복잡한 현 시대에도 법을 존중하며 지키며 법의 의무를 다할 때 나라와 우리의 존재가 튼실해짐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군부 사태로 난로 격화되면서 많은 시민이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와 진리가 억압과 고통 속에서 유린당하고 있는 미얀마 사태 빠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한 주일의 영의 양식입니다. 마음속에 잘 간직되어서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세상에 전하며 말씀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교역자님과 예배를 담당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게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시간에 양희승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열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굽에 내린 그 열 재앙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복합적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첫 번째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와 애굽,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바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이것이 열 재앙 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두 가지 목적이 더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 재앙, 열 번째 재앙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에 대한 심판, 이것이 바로 이 열 장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 이 신들이, 우상들이 본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 열 장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호칭이 주로 내 백성, 그렇게 호칭하셔요. 내 백성. 그런데 특별히 이 열 장이 있는 이 7장부터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7장, 8장, 9장, 10장, 11, 12장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호칭이 어떤 호칭이냐면은 내 군대,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내 백성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열 장 안에서 과정 가운데에 붙여지는 그 호칭이 내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군대 내 백성 인도하여 낼 것이다.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군대. 12장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군대예요, 군대. 열 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면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광야에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맹수들과 싸워야 되고 또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큰 전쟁, 치열한 전쟁을 엄청 강한 대적들하고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내야 돼요. 군대가 필요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하셔서 출발시키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10장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0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하나씩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몇 차례 결져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피해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피해 재앙은 나일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죠? 이 개구리 재앙도 이 나일강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피해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것이죠. 나일강이 뭐냐?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 생명의 젖줄에 피로 물들게 한 거예요. 나일강은 강수량이 굉장히 많고 물의 양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길이가 굉장히 장대해요. 5,300km나 되는 아주 장대한 강인 것이죠. 이런 천혜의 환경으로 강 주위에는 넓고 비옥한 농경지가 형성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6,0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옥토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애굽의 아버지, 애굽의 구원자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심지어는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 또는 생물들, 심지어는 갈대꽃 이런 것까지 성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위한 해마다 축제를 벌여요. 이 축제는 나일강을 보호하는 수호신을 향한 축제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제사도 올려드리게 되죠. 그 제사는 누구를 향한 제사냐? 바로 나일강의 수호신들을 향한 제사인 것이. 나일강의 수호신 크롬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고 또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나일강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는 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신, 이 세 신을 이 축제 때 크게 그 제사를 하는 축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롬과 이 하피 그리고 오시리스 이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이 세 신이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의 풍요와 번영의 복을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것이죠. 풍요와 번성은 그런 우상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구리도 보게 되면은 개구리 신이 있어요. 얼굴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의 몸입니다. 여신입니다. 헥트라고 불리는 여신입니다. 이 헥트라고 하는 여신은 이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많이 출산하는 신이죠. 그리고 부활의 신이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얼굴이 개구리고 사람의 몸을 이쁘면은 사실은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이런 징그러운 신을 잘 섬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이 개구리는 단시간에 엄청나게 수가 불어나는 그런 이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개구리 신이 자식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애굽의 이 그 나일강이 강수량이 많고 그래서 해마다 이 범람을 합니다. 근데 범람을 하면서 이 상류 밀림에 있는 그 썩은 거름들을 쭉 하류로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퇴적토를 만들어 갖고선 범람하게 하고선 홍수가 다 끝나게 되게 되면은 다 옥토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옥토가 되면 그 퇴적토 위에서 한 12월쯤 되게 되면은 개구리들이 나와 갖고선 수십만 수백만 마리 개구리들이 개굴 울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풍년을 약속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풍년. 이 개구리 신이 자기들에게 풍년을 가져다 주는 소리라고, 노래소리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번식력이 좋은 개구리이기에 자손을 번성케 해주는 그러한 기약의 신의 축복의 소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풍요와 번성의 신을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나일강도 개구리도 하나님께서는 악취 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려요. 7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나일강의 모든 고기들이 다 죽고 그 생명의 젖줄이라고 믿어왔던 그 강에는 악취가 나. 악취가. 오늘 본문 8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의 풍요와 번영의 노예가 되면은 그 끝은 악취이다.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풍요 여기에 노예가 돼서 살면은 결국은 그 끝은 악취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풍요와 번성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 풍요와 번성의 문제는 생존의 욕구하고 아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욕구, 이 풍요와 번성의 욕구가 만족되어지지 않게 되면은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과 연결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요. 그런데
출애굽시키신 후에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죠. 먼저 광야로 이끄십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어져요. 풍요와 번성의 욕구를 충족하기 가장 어려운 자리가 광야라는 자리예요. 광야에서는 풍요를 누리기가 어려운 삶의 자리예요. 번영과 번성을 누리기가 어려운 자리가 이 광야라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요와 번성의 자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풍요와 번성의 땅은 따로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먼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로 인도하셔요. 광야에서 먼저 하실 일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일이셔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된 백성에게만 그 풍요와 번성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진정으로 복의 땅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극복해낼 수 있고, 그래서 풍요와 번성이 불행의 요소가 아니라 정말 행복의 요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요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 나의 군대로 만드시는 것이죠. 초기 수도원 운동에 관련된 책을 제가 최근에 좀 읽어봤습니다. 그 초기 수도원 운동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 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 공인된 종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장장 250년간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면서 교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교인은 비주류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주류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류가 되고 풍요화되고 화려해지는 이 부분이 기독교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밀라노 칙령 이전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들이었습니다. 밀라노 칙령 이전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바보이거나 진짜 그리스도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박해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수는 적었지만은 그 엄청난 로마의 대제국이 250년 동안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박해가 멈췄던 거예요. 누구나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교회의 풍요와 번성이 찾아왔고 교인의 수는 날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교회 건축물은 웅대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 교회의 영적인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외부의 압력은 없으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치지 않으면은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수도사들인 것이죠.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시리아 북쪽 사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료 하나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 아타나시우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전기 하나를 쓰는데 누구의 전기를 쓰냐면은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라고 하는 전기를 써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수도사예요.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안토니우스는 거부였어요. 거부.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은 거부였어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 먹고 살 정도 재산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장장 90년을 수도하면서 그 사막에서 살아냅니다. 그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에 대해서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생애를 전기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면은 이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따라서 사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수도원 공동체도 만들어지고 이 수도원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네딕트는 6세기, 정확하게 말하면 529년에 몬테카지노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원을 크게 그렇게 잘 짓습니다. 한 개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라서 갈등과 분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수도원 규칙이.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수도사들이 만들어낸 그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갖고선 그것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한 권의 이 수도원 규칙 규범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많은 그 수도원 그 규정 규칙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규범들을 모아서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베네딕트 규칙서예요. 73개의 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그 후대에 모든 수도원의 교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규범이 있어요. 그 지금까지도 모든 수도원에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독신, 두 번째가 청빈, 세 번째가 순종. 독신은 쾌락과의 단절을 위한 규범입니다. 청빈은 물질과의 단절을 위한 규범이에요. 순종은 권력과의 단절에 관련된 규범이에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는 원장하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수도원의 핵심 규범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수도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는 수도원도 타락을 하게 돼요. 이 수도원이 타락하게 되는 요인들이 바로 이 세 가지 규범하고 아주 직결되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중에서는 한평생 열심히 돈 많이 번 부자들이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수도원에 들어와서 나머지 마지막 인생을 수도원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재산들을 수도원에 헌금을 해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 수도원이 엄청 부자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들게 되고 그러면서 수도원의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질적인 타락, 세습의 문제가 또 거기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력 투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돈이 있으니까 권력 투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 이게 바로 수도원이 타락하게 된 핵심 요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성 안토니우스 같은 분들이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사막에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 풍요와 번성의 시험임을 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왜 베네딕트 같은 분들이 수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규범을 독신이나 청빈이나 순종이라고 만들었을까요? 순수한 그리스도인 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규범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처음 두 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요와 번성에 관련된 우상과 연결된 재앙이고 심판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 욕망을 지배하는 애굽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끝은 악취나는 우상, 풍요의 우상, 번성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면서 그 우상들을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작정하신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313년 밀라노 칙령 이 전후에 기독교인들이 맞닥뜨린 시험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이 전은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박해라고 하는 시험. 이 후는 풍요와 번성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박해에서 견뎌내야 되는 믿음의 과제가 이 저대 신앙인들에게는 있었고, 이후의 신앙인들에게는 풍요와 번성의 우상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큰 시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든지 반드시 견뎌내야 되고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승리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의의 군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앞에는 많은 시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견뎌내기 힘든 고난의 시험들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풍요와 번성의 우상이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시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험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됨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반드시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대적들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셔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들, 우상들을 이겨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존전에 나왔나이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렸나이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의 소산의 일부를 구별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 그 마음의 정성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가오는 모든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군대됨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배 후 퇴실할 때도 일정한 거리를 두시고 그렇게 퇴실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영상 이제 단톡을 통해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영상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그런 믿음으로 영상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잘 활용을 하셔서 항상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영상은 당일에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지 못하면은 못 봐요. 그 다음 날 또 이거 보고 그래서 당일만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 인원 2차 별지 또 나눠드렸죠. 그리고 카카오톡 정교인 단톡방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올려드리는 그 영상들 새벽기도 영상, 주일 영상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영상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면으로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의 형편이 또 그러니까 그 영상을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내용들 그리고 믿음들 여러분들 스스로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래 권사님 구순이셔요. 그래서 우리 장손주 우리 한성욱 성도가 우리 할머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떡을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아마 나가실 때 직접 아마 드릴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손주, 장손주, 차손주, 손주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